보혈이 구속함의 표가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 보혈로 인하여 구속함의 표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머무는 장소는 안전지대라 그랬습니다. 하늘이 두쪽 나고 마지막 세상이 대환란으로 종결 지으는 그날도 우리는 하나님의 그 귀한 보혈의 그 피가 흐름으로 안전지대 구속함을 받게 될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은 그 보혈의 표를 가지고 구속의 표를 가지고 오늘도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오늘 이 자리가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는 참으로 귀한 안전지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교회가 안전지대가 되고 여러분이 머무는 장소가 안전지대가 되고 일터가 안전지대가 되고 특별히 이 보혈이 흐르는 구속함의 표가 있는 그 자리는 절대로 정죄의 자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 회복의 자리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회복의 자리이지 정죄의 자리가 아닙니다. 이 교회는 주님도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느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교회에 들어온 이상은 회복의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회복의 자리라는 의미가 뭡니까? 세워주는 자리죠. 자꾸 세워주고 일으켜주고 넘어지면 붙들어주고 또 넘어지면 손잡아서 끌어서 세워주고 그렇습니다. 회복의 자리.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회복의 자리가 이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가정도 그렇게 돼야 합니다. 지치고 힘들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남편은 아내에게 수고했지 오늘 하루도 하면서 회복시켜주고 세워주고 붙들어주고 아내는 남편을 향하여서 오늘 하루 일터에서 얼마나 고생이 많았어 하면서 세워주고 붙들어주고 오자마자 서로서로 정죄하고 그러면 그 가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보혈이 흐르는 자들, 저도 여러분도 보혈의 표를 가지고 있는 이 구속의 표를 가진 사람들은 반드시 회복시키는 자리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또한 이 시간에는 특별히 오늘 주신 말씀은 이제 이 보혈의 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 보혈이 흐르는 자는 막강한 힘을 가진 자다. 그런데 이 힘을 가진 것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누가 이 세상에서 힘이 있느냐? 돈 많은 사람이 힘이 있어 보입니까? 권력이 있는 사람이 힘이 있어 보입니까? 정령 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이런 이들도 환경에 바람이 불고 환경에 태풍이 불고 풍랑이 일면 추풍낙엽처럼 떨어지는 사람들 너무나 많이 봤어요. 막강한 권력과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 추풍낙엽처럼 떨어지는 건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물거품처럼 사라질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보다도 이 보혈의 힘은 세상 끝날이 와도 넘어지지 아니하고 떨어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늘에 들림 바 받았어. 별처럼 빛나게 해주시겠다. 별처럼 빛나주시겠다. 이게 보혈의 힘입니다. 환경에 굴복하지 않는 그러한 강력한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세상의 환난이냐 기근이냐 칼이냐 적신이냐 그런 것들도 꺾을 수 없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힘이 우리 속에 잠재되어 있는데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것만큼 어리석은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보혈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지 안다면 저도 모르게 여러분도 모르게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오늘도 그 찬양이 절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나에게 주신 이 놀라운 보혈의 힘, 주의 보혈, 아마도 끊임없는 감사와 감격의 하루의 삶이 되고 그리고 그 힘으로 어떤 환난이라도 이겨내며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보혈이 흐르는 십자가 앞에 선 여러분, 오늘은 바로 이 힘에 대해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어떤 힘이냐? 첫째는 이 보혈이 흐르고 있는 자는 세상을 이기는 힘이 있다. 세상을 이기는 힘이 있다. 즉 로마서 5장 4절에 보니까 대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그렇게 합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질 자들이 아닙니다. 세상에 끌려다닐 자들이 아닙니다. 그럼 누굽니까?
세상을 끌고 갈 자들입니다. 환경에 뒤처져 가지고 환경에 울고불고 징징거릴 자가 아닙니다. 환경을 끌고 갈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그러냐고요? 주님이 이기셨다고 당당히 선포했거든요. 주님이 이기셨으니 그 이긴 피가 우리 속에 흐르고 있으니 우리 또한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보혈이 흐르는 자, 구속함을 얻은 자들은 이 보혈의 능력으로 세상을 반드시 이긴다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요지입니다. 사는 여러분, 예수 보혈이 심장 속에 흐르고 있는 여러분, 그동안에 많이 무너지셨지요.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낙심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읽고 그 낙심에서 일어서는 힘을 공급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구속의 표를 가진 자입니다. 이들에게 특별히 허락한 권세가 뭐냐? 이기는 힘입니다. 어떤 환경에도 이기는 힘입니다. 환경이 주는 그 어떤 낙심에도 이기는 것, 이것이 바로 보혈이 흐르는 자들의 특징입니다. 이기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불같은 시험이 있습니까? 그렇게 시험 당하고 있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은 반드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이기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기게 될 것입니다. 아니, 이겨놓은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공중권세자분들이 마귀가 우리를 얼마나 밀가불듯이 밀가불고 있는지 모릅니다. 보혈의 힘을 의지하지 않았던 베드로는 그 밀가불에 영락없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3번씩이나 부인했지 않습니까? 왜 그랬나요? 보혈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보혈의 힘을 알았다면 그는 그 밀가부는 사단의 권세에 반드시 이겼을 것입니다. 영락없이 무너진 그 이유가 왜 그런가? 보혈의 힘, 내재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힘을 베드로가 그때는 아직도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힘, 그 권능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십자가조차도 거꾸로 질 수 있는 그 믿음의 용사가 되었지 않습니까? 초라한 그가 어떻게 이렇게 확신 있는 자로 바뀌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보혈의 힘이었던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비참한 패배의 쓴 잔을 끊임없이 마시게 만들 겁니다. 영혼의 빈곤한 상태로 자꾸 떨어뜨리고 또 타락의 본성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부여하고 말 겁니다. 그럴 때마다 넘어지고 좌절하는 이유가 왜 그러는가? 다른 것 아닙니다. 이 보혈의 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혈의 힘을 의지했다면 당당히 일어설 수 있을 텐데, 이길 수 있을 텐데, 사사로운 유혹에 이길 수 있을 텐데, 반드시 그걸 정복할 수 있을 텐데, 순간순간 왜 그런 유혹에 넘어지고 죄의 본성과 죄와 친구가 되어버리는가?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보혈의 힘을 의지하지 않냐고, 인간의 힘, 내 힘으로 의지하려고 하니 사단이 한번 밀가불어 버리면 영락없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강하게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은 다 버리고 심지어 주님과 죽을지언정 내가 배반하지 않겠다고 한 그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내가 너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내가 기도하마. 내가 이것밖에 할 말이 없다. 그렇게 얘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의지력은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이 의지력이 나약하여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그렇게 이야기했던 겁니다. 오늘도 사단의 세력은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맛본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힘을 알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어떤 환경과 상황이 있어도 사단의 세력과 맞서서 대항하여서 이 보혈의 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보혈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마다 머리에서 발끝까지 힘이 불끈불끈 솟아나서 유혹도 이기고 낙심에서도 이기고 시험에서도 이기고 쓰러진 그 시간에서 벌떡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다시 한번 마치 사자가 표효하는 것처럼 일어나서 성큼성큼 여러분의 일터를 달려가고 환경 속에서 성큼성큼 걸어가고 왕자로서 공주로서 그러한 모습으로 이 세상을 정복해 나가는 모습, 이게 바로 기독교입니다. 이게 바로 보혈의 힘을
입은 자들의 모습입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 보혈은 또 다른 힘이 있는데 어떤 장소도 평화를 선포하는 힘이 있습니다. 이 보혈의 힘을 우리가 누려야 합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에 보니까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으니, 피로 가까워졌다. 피로 가까워. 전에는 멀리 있었던 자들이 이제는 피로 가까워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것도 가까워할 수가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는 장소에는 가까워질 수밖에 없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사야 53장 5절에 찔리고 상하고 징계를 받는 이유가 뭐냐? 우리의 평화를 위하여. 누구와 평화? 하나님과 우리의 평화, 수직적인 평화. 누구와 평화? 수평적인 평화, 이웃과의 평화.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바로 평화하는 힘이 있습니다. 세상은 알 수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흐르는 자는 평화할 수 있습니다. 정녕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흐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평화할 수 없다라고 함부로 말하지 마십시오. 원수를 사랑할 수 없다고 함부로 말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흐른다면 그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가까워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6절에도 우리가 서로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사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 하나님과 화평하고 이웃과 화평할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가 되어버린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힘입니다. 이 피의 힘이 없기 때문에, 이 피의 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화평하지 못하는 겁니다. 평화를 못 누리는 것입니다. 성 프란시스코가 평화의 기도, 유명한 평화의 기도, 저는 그 평화의 기도 그 시를 읽을 때마다 참으로 제 자신을 돌아보고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과연 나는 이 평화의 기도를 어떤 식으로 받아들이고,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내 속에 흐름으로 평화를 선포하고 내가 머무는 장소마다 평화의 메신저로서 평화로 변화시키는 그러한 자가 되고 있는가? 이 프란시스코는 주님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달라고 몸부림을 쳤던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힘, 피가 그 속에 흐르고 있으니까 그걸 선포하지 아니하고 견딜 수 없었던 것입니다. 몸부림을 쳤습니다. 주님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달라고. 과연 우리는 이런 선포가 있습니까? 주님 나는 평화의 도구가 아니라 평화를 깨뜨리는 도구가 아닌가? 주님 나는 평화의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갈망하고 평화를 갈망하는 그런 자인가?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실천하는 평화의 도구,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가져다 줄 수 있는 평화의 도구,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가져다 줄 수 있는 이 평화의 도구, 유혹이 있는 곳에 믿음을 심게 하는 평화의 도구.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달라고. 평화의 도구, 견딜 수 없는 이 평화를 갈망하는 자,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선포해 주는 그런 평화의 도구가 되게 달라고. 위로만 나 받으려고 누가 나를 위로해 주지 않나, 위로해 주지 않나, 위로해 주나, 이런 곳에서 위로하는 자로, 위로하는 평화의 도구로 늘 이해받기를 원하고, 누가 나를 이해해 주기를 원하고, 내가 지금 내 형편이 어떤지 아냐고 이렇게 하며 제발 나를 이해해 달라고 하는 그가, 주님 내가 이해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해하는 자가, 늘 사랑받기를 원했던 그가, 주님 내가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자, 이런 평화의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프란시스코가 그렇게 외쳤거든요. 왜 그럴까요? 그의 심령 속에는 예수 보혈이 흘렀던 겁니다. 예수 보혈이 잘 흘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한번 그런 마음을 가져보면 어떻겠습니까? 주님 나를 통하여 평화의 도구를 써달라고. 평화의 도구를 써달라고. 내가 있는 곳이 제발 평화하게 해달라고. 내 입술은 평화를 깨뜨리는 자가 절대로 되지 않으라고. 위로받는 자보다도 위로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사랑받는 자보다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습니다. 정녕 우리가 이 메시지를 깨닫는다면 우리가 그를 위하여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다. 다 같이 따라 하십시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영통인화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통하는 자는 인간과 평화한다. 인간과 평화한다. 하나님과 통하는 자. 여러분, 하나님과 통한다라고, 나는 하나님과 매일같이 기도한다고, 나는 하나님과 소통함이 끊어지지 않는다고, 내 기도의 분량은 참으로 많아, 늘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사람과 평화하는 자입니다. 사람과 평화하는 자예요. 여러분은 사람과 평화하고 있습니까? 기도의 분량이 아무리 많아도 사람과 평화하지 않다면 하나님과 진정한 소통이 되지 않고 결과적으로 예수 보혈의 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영적으로 통하는 자는 반드시 사람과 평화한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런 마음을 가지십시다. 누가 시비 걸어도 평화하자. 살아도 평화하자. 죽어도 평화하자. 왜? 내 속에 예수 보혈이 있으니까. 예수 보혈의 근본은 평화니까. 하나님이 평화하려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셨어. 화목 제물이 되었기 때문에. 화목 제물 뜻이 뭡니까? 화목하게 하라고. 화목하게 하라고. 가정이 화목하고 교회가 화목하고 이 세상이 화목하라고. 그래서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평화의 사도입니다. 평화의 사도예요. 이웃과 평화하고 주님과 평화하고 모두가 평화하고 보혈이 흐르는 장소는 평화하고 사랑교회는 평화하고 눈물겨운 평화가 있는 곳, 그런 곳이 교회입니다. 그런 곳이 가정이에요. 그런 곳이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예수 믿는 자라고 하면서 평화를 깨트리는 그러한 이들이 너무나 많아요. 눈물겹습니다. 아픕니다. 이것이 주님을 아프게 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이 오신 목적, 복음의 진수를 깨트려버린 그러한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어요? 오늘 우리는 주의 보혈이 깨끗하게 맑은 생수처럼 우리 속에서 솟아나야 할 것입니다. 솟아나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관계가 평화하고 그 평화, 우리는 지난 주일날 성찬식을 가졌습니다. 요한복음 6장 56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그렇게 주님의 피를 기념하여 우리가 성찬식에 맺습니다. 그러면 내 피를 마시는 자는 그가 누구인가? 그가 내 안에 거하게 될 것이다. 나도 그 안에 거하게 될 것이다.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거하는 의미가 뭡니까? 그 피가 내 속에 흐르고 내 피가 그의 속에 흐른다는데, 보혈이 흐른다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분이 내 속에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끊임없이 내 속에서 외칩니다. 화평하라고, 평화하라고. 심지어는 주님이 말씀하셨죠. 할 수만 있다면 평화하라. 할 수만 있다면. 이 할 수만 있다면, 이 뜻의 의미는 몸서리치도록 평화하라, 그 뜻입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몸서리치는 그런 한이 있더라도 평화하라. 이것이 바로 주님의 음성이었어요.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주님의 성찬식에 다 참여했습니다. 가정에서도 몸서리치며 견딜 수 있는 한은 평화하라. 교회에서도 우리가 해야 될 이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분이 평화로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 피를 우리가 먹고 마신 것입니다. 우리는 피할 수 없는 평화의 사도가 된 겁니다. 결코 벗어날 수 없는 평화의 사도입니다. 오늘 이 시대가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맑은 피를 마시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혼탁한 피를 마시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불순물이 섞여 있는 피를 마시고 말았습니다. 주님의 보혈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순수한 어린 양의 피입니다. 혼탁한 피를 마시고 세상의 피를 마시고 얼룩진 세상에 때가 묻은 그런 피를 마시고 오물이 섞여 있는 피를 마셔버렸기에 평화가 깨져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한번 평화의 동산으로 만들어보지 않겠습니까? 이 교회를 평화의 동산으로 한번 만들어보지 않겠습니까? 어떤 것도 깨트릴 수 없는 평화의 동산, 예수 보혈이 맑은 샘물처럼 불순물이 없는 그런 순수한 피가 흐르는 곳, 그런 장소를 한번 만들어보지 않겠습니까? 작은 출발점이 여기에 되어서 조금씩 확산시켜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도 여러분이 순수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한번 흘려보지 않겠습니까? 그 피를 나눠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진정한 평화의 사도가 될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예수 보혈은 모든 죄를 깨끗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모든이라는 단어에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입니다. 어떠한 것도 다 깨끗하게. 오늘 요한일서 7절 뭡니까? 예수의 피가 우리 모든 죄에서 깨끗이 한다. 모든 것, 모든 것. 이것은 되고 저것은 안 되고가 아닙니다. 주님 안에서는 모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보자기는 모든 것이에요. 다 덮는 것입니다. 그의 보혈이 흐르면은 이런 모양 저런 모양 다 덮어, 모든 것 다 덮는 것. 정죄가 하지 말라는 이유도 바로 여기 있는 거죠. 작은 것은 슬쩍슬쩍 덮어주면서 큰 거는 못 덮어줘. 그러나 주님은 그게 아니에요. 큰 것조차도 덮어주신 거예요.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거, 큰 거, 얼마나 큰, 그러나 그것조차도 덮어주셨어요. 사소한 건 못 덮는 거, 이것만 자꾸 이야기하지 마십시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이러한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주님의 보혈이 그만큼 큰 겁니다. 세상에 어떤 죄를 짓고 어떠한 큰 죄를 가지고 교회에 오면 여러분 어떤 시선으로 바라봅니까? 어떤 선입감을 가지고 바라봅니까? 너무나 가슴이 아파요. 그럴 때마다 가슴이 아픕니다. 모든 죄를 덮으시는 예수 보혈이 이곳에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어떤 죄를 지어도, 어떻게 세상에서 망나니처럼 행하더라도 교회에 들어오면 그것조차 덮을 수 있는 것이 보혈의 힘입니다. 이것이 보혈의 힘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들어자마자 쳐다봅니다. 저 사람이 세상에서 어떤 죄를 부렸는데, 어떤 행동을 했는데. 그게 아닙니다. 오늘 예수의 피는 모든 것을 덮는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어떤 것도 다 빨 수 있습니다. 깨끗게 한다 그랬거든요. 다 씻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씻고 저것은 못 씻는 거 아닙니다. 얼룩이 지면 씻을 수 있는 세제가 있고 씻을 수 없는 세제가 있더라고요. 비누로 아무리 빨아도 안 되는데 이상해요. 세탁소 가면은 다 씻어서 왔더라고요. 스팟을 다 제거해 왔더라고요. 씻을 수 있는 것이 있고 씻을 수 없는 것이 세상에도 있더라고요. 갯벌에서 조개를 한번 잡던 그런 가족들 처음 있었습니다. 너무 옷을 아이들이 많이 버려가지고 빨아가지고 바지 벗어라 빨아가지고 갈 때 흙을 대충 이렇게 헹궈가지고 바위에 말려놨는데 나중에 보니까 다 마르긴 말라도 얼룩이 져가지고 소금기가 있어서 입지도 못하겠더라고요. 여러분, 세상 것은 빨 수 없어. 깨끗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모든 것을 다 깨끗이 한다. 이것저것 구별이 없다. 얼룩진 거, 이런 얼룩진 거, 저런 얼룩진 거, 기름때 묻은 거, 이런 것들을 다 깨끗하게. 그것이 예수 보혈입니다. 인간의 죄의 비극이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바로 죄거든요. 비극은 죄입니다. 죄 때문에 모든 것이 이 땅에 비극이 온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죄 때문에 비극이 시작이 되어서 오늘 고통스럽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성경에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거든요. 하나도 없는 이 모든 것.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도 없는 의인에게, 없는 의인들 다 죄인인데 우리는 죄인이라고 엎드릴 때마다 그의 보혈이 다가와서 우리를 씻을 때마다 너는 죄인이 아니라 이제부터 의인이야. 의인이야. 죄가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덮어서 깨끗하게 짜내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덮으면 깨끗하게 되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눈보다 양털보다도 이것이 보혈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보혈의 힘입니다. 심지어는 기억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불행과 죽음의 원인이 죄인데 이 죄를 주님이 다 씻어준 모든 것 오직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이렇게 이야기한 것 어디 있습니까? 이런 세제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세제 모든 것 다 지울 수 있다는 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다. 예수 보혈밖에 없는 것입니다. 너희가 다 이 잔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 잔을 마시라. 이 보혈의 잔을 마시라. 이 죄는 죄사함을 모두가 다 죄사함을 받는 능력이 있는 그러한 것. 그것이 뭐냐? 나의 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언약의 피라고 합니다. 분명히 언약이라는 뜻은 약속입니다. 약속입니다. 분명하게 이 언약이라는 단어 이야기를 했지요. 못과 피, 여호와의 이름을 건 것이 언약입니다. 못과 피,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 약속한 단어가 언약이에요.
분명하게 약속 지키겠다는 언약이 엄청나게 그의 목숨과 바꾼 약속이 하나님의 약속이 언약입니다. 그 약속으로 너는 뭐라고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할렐루야. 영생을 가졌고, 이미 우리는 영원의 영생이 출발된 겁니다. 가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부활체로 다시 살리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영원한 언약이에요. 이 언약이에요. 이것이 바로 무슨 힘으로? 보혈의 힘인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그가 피 흘리며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냥 죽을 수 있었습니다. 그냥 다른 방법으로 얼마든지 주님이 돌아가실 수 있었어요. 근데 왜 그가 십자가에 피를 흘리셨습니까? 왜 그가 채찍에 맞으면서 피를 흘렸습니까? 왜 옆구리에 창에 찔리면서 피를 흘리셨습니까? 양손 양발에 왜 피를 흘리셨습니까? 온몸에 피를 다 뽑았습니까? 그것이 바로 보혈의, 그 속에 그런 담고 있는 의미를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입니다. 오늘도 이 피를 이야기하면 미련하게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에게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곧 하나님의 힘인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 보혈이 흐르는 십자가 앞에서, 오늘도 저 십자가를 바라보고 계시는 여러분, 끊임없이 예수 보혈이 흐르고 있는 여러분, 순수한 보혈이 흐르고 있는 여러분, 혼탁하지 않는 그런 보혈이 흐르고 있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보혈의 힘을 소유한 자입니다. 이 보혈이 흐르는 자는 이런 힘을 발휘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힘입니다. 할렐루야. 평화를 누리게 하는 힘입니다.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는 힘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